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오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경험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한 주간에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또 이 땅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균들이 다 소멸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을 건져달라고 우리 다음 회개와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중보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심령이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을 믿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또 영과 육으로 손과 발로 눈과 귀로 지은 죄 겉과 속사람이 지은 은밀한 죄까지 더러운 정욕과 교만과 탐욕을 회개합니다. 이 종의 더러움을 용서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에 합당한 깨끗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이 또한 세계적으로 코로나 연병으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코로나 균들을 소멸해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 민족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한 영혼들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사오니 어서 속히 은혜의 날 좋은 날이 오도록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내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회개한 영혼들마다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시간도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음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지요. 죄가 보이면 은혜가 보입니다. 죄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죄가 안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 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 은혜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각이 없으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참 흥분된 일인가, 별 감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얼마나 흥분된 일인가를 잘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모르니 말씀을 읽어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죄를 모르니 찬양을 불러도 별 감동이 없고, 죄를 모르니 예배를 드려도 별 감격이 없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죄를 모르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또한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남들은 은혜를 말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어쩌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죄를 모르니 믿음을 옵션 정도로 시간이 있으면 하고 또 때가 되면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나중에 믿겠다고 하고, 여건이 되면 나중에 믿겠다고 하고,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돈을 일단 원하는 만큼 모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천국을 경험할 기회를 놓친 채 믿음 생활을 옵션으로 나중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근저에는 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감기약을 먹어도 감기 걸린 사람이 나을 때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닐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부터 당분간 저는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성경에 나오는 죄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성경에 말하는 죄는 헌법에서 말하는 죄,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죄를 죄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세상법이 보기에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은 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다 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죄 첫 번째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와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죄를 지으면 못 짓지만 같이 지으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참 교묘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죄가 뭔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이고, 뭐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고 안 믿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살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뱀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가 하와를 미혹하였기 때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생각과 마음을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 미혹의 영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짓이고,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미혹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아.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라고 미혹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거짓으로 미혹을 합니다. 이단들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처럼, 사기꾼들이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은 가짜라고.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라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사람들은요, 진리는 안 믿어요. 그런데 비진리는 잘 믿습니다. 진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사기꾼의 말은 잘 믿습니다. 복음은 안 믿어요. 그러나 인간의 철학과 이념은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야. 시대가 바뀌었어. 이제 그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오늘날에도 이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말, 다 인생에 한두 번은 경험했을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정말 살아났지 않은 분도 있고, 아, 내가 그때 저 사람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말 듣다가 내가 이렇게 정말 뼈 빠지게 고생했다 하는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 사람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0년경에 어떠한 20대 중반의 당뇨병 환자 이야기가 최근에 신문에 나서 한번 소개합니다. 201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의 이야기지요. 이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4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되는 정말 중증의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아시지요? 주사를 본인이 넣는데 허벅지나 배에다가. 그래서 이 인슐린 주사를 많이 맞는 사람의 배를 보면 벌집입니다. 항상 주사기를 꽂으니까 이 배가 참 벌집같이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또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참 많았습니다. 이 환자는 당뇨병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도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참 여자로서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환자가 그래도 병원을 출입을 하면서 좀 치료를 찾아보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해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환자에게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희망을 갖고 왔는데 우리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평생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환자는 또 포기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병원에 찾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자가 의지만 있다면 이 병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찾아간 의사 선생님은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환자는요, 이를 악물고 운동을 했고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기사를 최근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환자도요, 안 된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절망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된다는 말을 들으면 또 되는 것이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안 좋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안 좋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좋다는 말 한마디에 이 한마디를 듣고 정말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살다가 인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뭐냐? 좋다는 복음, 좋아질 수 있다는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믿지 않고 세상 말만 듣고 세상 사람들만 그 이야기의 말 한마디 듣고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 나는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 살아가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못 살겠다,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믿지 않고 세상을 믿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믿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복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다.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말입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없이 나는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대부분 남의 간섭받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니면 속으로 네가 뭔데 이러세요? 우리는 대부분 저를 포함하여 남의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것을 아주 자존심 상해합니다. 지가 뭔데?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얼마나 가졌다고? 유세야.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섭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 자녀에게 간섭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른을 대할 때나 공동체 속에 있을 때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갖고 일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간섭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이자 방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님이 간섭하는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오해합니다. 자기를 싫어해서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못 믿으니까 간섭한다고 오해해서 이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대부분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을 사랑으로 압니다.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도록 두면 자녀가 정말 잘 될까요?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당자는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이 살아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임을 깨달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탕자는 아버지 없이 살아볼 때에, 아버지 없이 살아보니까 정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게 되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궁핍해지고 정말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 투명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그에게 빵 한 쪼가리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전에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끼고 들던 사람들조차 아무것도 없자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챙겨주고 그를 사랑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있을 때는 내내하지만 안 되거나 없으면 나 몰라라는 게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따뜻한 것 같아도 막상 없어 보면 무서운 게 세상입니다. 정말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미안하지만 배신과 버림받음과 빼앗김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착하지 않아요. 언제 어디에서 나를 버릴지, 나를 모른다 할지, 나를 떠날지 모르는 게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세상에 가면, 세상 밖에도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살아가니 참 얼마나 탕자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오늘날 세상 사람도,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일날 놀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 드리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데 써. 무슨 예배야? 남들도 다 그냥 적당하게 사는데 무슨 예배야? 사탄은 오늘날에도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적당히 해. 남들이 하는 대로 해. 하나님 간섭을 덜 받는 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야. 교회에서 익명으로 소리도 없이 교회를 다녀. 그냥 뭐 하면 피곤해.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관섭이 없는 신앙생활을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행복하게 할 것처럼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끝이 좋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죽음 앞에 설 때에 정말 나는 잘 살았다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마음대로 몸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천국이 어디 있어? 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피곤한 거야. 그냥 적당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고 행복이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가는 게 소확행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로, 행복으로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영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는 미혹당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코로나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다 쓰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도 아차! 마스크! 왜?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마스크 쓰지요. 안 무서우면 누가 마스크를 쓰겠어요? 걸리면 힘드니까, 걸리면 고생하니까, 걸리면 아프니까 코로나를 무서워합니다.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또 거리 두기도 하고 사람 많은 데는 피해가고 무서우니까 조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죄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코로나는 눈에 보이니까 무서워하지만 죄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경계하지도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큰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줄 알아요. 많은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성경은 작은 죄가 있어도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한 개의 죄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작은 죄, 그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목숨이 이제는 끊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 가서 영원한 죄값 형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말로 치면 무기징역입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서 무기한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옥은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줄 알고, 큰 죄, 국가적으로 매스컴에 또 누구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 같은 정도의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줄 알아요. 나 정도의 은밀한 죄를 지으며
또 어쩌다 한번 죄를 지으면 지옥 가지 않는 줄로 압니다. 미안합니다. 성경은 한 가지의 죄라도 있으면 죄에 대한 벌로 지옥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지옥 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복이자 생명이자 천국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복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은 복입니다. 죄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복임을 알아요. 죄가 뭔지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스승으로, 좋은 사람으로, 좋은 현자로만 생각하지 그분을 복으로, 그분 믿는 것을 복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내 죄가,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기에 어느 날 흰 눈처럼 사라지는 은혜. 이게 표현이 그렇지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그 위에 보혈의 피로 덮어져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성경은 간과 있으나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있지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죄가 가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또한 회개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죄가 사라지는 것을 복으로 늘 고백을 합니다. 죄 용서가 큰 복임을 고백을 합니다.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지옥 가지 않는 것을 어마어마한 복으로 알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도 그것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런데 천국의 집은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키가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 좋은 집의 키를 누가 값없이 주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좋은 차 키를 여러분에게 주고 네 거야 그러면 미쳤나 그러겠어요? 아니면 정말 진짜입니까 묻고 진짜 그러면 그걸 은혜로 알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모르니까 복이 뭔지도 몰라요. 죄를 모르니까 은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복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무덤덤하게 감동 감화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것이 복입니다. 회개하여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죄를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복이에요. 복이 없다, 되는 일이 없어서 환경적으로 나빠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나는 복이 없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나의 죄를 바라보면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복임을 알게 되고, 또한 천국의 키를 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복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라기는 죄가 보이고 그 죄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여러분, 복 없는 사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나는 복도 없지 그러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하나님 섭섭하도록 복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어도 힘들어도 속이 상해도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고 여러분 복을 받은 자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 용서의 복, 천국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감사하고 또 이 복을 늘 우리가 자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악한 마귀가 나는 복도 없지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복이 있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임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죄가 사라지는 것이 복이고 또한 하나님 이 죄가 사라지고 천국의 구원의 영생을 얻은 것이 복임을 알고 이 힘든 때에도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복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을,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것이 죄였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과 천국을 복으로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탄은 힘들면 복이 없다, 아프면 복이 없다, 마음이 상하면 복이 없다라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성령은 끊임없이 아니야,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교우들이 복이 없다는 사람, 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나는 복을 받되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감사하다가 이 복을 더 누리며 삶이 천국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구제 주정감사 사원 1천문제 사대구입 헌금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을 심는 청들 주님 말씀하셨지요. 뿌리는 대로 거둘 것이 있게 하셨는데 흉년의 때에도 열매를 주시고
흉년의 때에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헌금을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이 신앙의 세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영육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픈 자, 괴로운 자, 상심한 자 하나님 다 고치시고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의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중보기도자 강한희 성도님, 윤영순 권사님, 한정성 권사, 은우와 진영이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내일부터는 뭐가 있지요? 예수님 음성 듣기 훈련이 있습니다. 어쩌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영상으로 제가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이번 한 주간 한 20분 정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성경과 볼펜과 노트를 딱 준비해서 저랑 같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좀 듣는, 그래서 좀 1대1로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2월 7일 전도주일로 지키는데 연휴도, 설 연휴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 전도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힘든 때에도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전도 선물을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만나는 이웃이나 아니면 택시를 타나 버스를 탈 때 운전기사님에게 그냥 건네시면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고 건네시면 됩니다. 다른 말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든 때에도 전도하는 교회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도움이라도 되는 교회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2월 7일입니다. 설 있는 전주니까 여러분 뭐 가다가 또 누구든지 간에 전도 선물을 전해주면 우리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 선물 안에는 전도지를 넣겠습니다. 따로 교회 이름은 넣지 않고 전도지를 넣고 전도 선물을 몇 개를 넣어서 좀 전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미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복 달라고, 또 전도하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무기력하게 소극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천국을 위해서라면 일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오늘 구역회는 3부 예배구에 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을 알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몸과 마음과 영 위에, 또한 이 나라 민족 우리 부천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